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또 건강한 교회와 또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질서 아래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이 세대를 불문하고 아주 초유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자랑합니다. 결혼과 출산이 점점 줄어들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혼은 더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죠. 무엇보다도 부부와 자녀 사이에 신뢰와 또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서구화되어 부모와 자식이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며 시대가 참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 흔들릴수록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럼 이런 말 혹시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같은 질서 안에서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또 교회가 건강한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특히 304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결혼하지 않으며 또 그 무너진 가정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갈 곳을 잃어가는 그 상황들과 전혀 상관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하나의 질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전체를 볼 때 에베소서 이 전반부, 이 5장 그 상반절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부터는 교회 공동체를 이 가정의 질서에서 살펴보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참 가정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놓고 이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부 관계의 질서가 단순히 역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영적 질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곧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사명임을 배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질서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먼저 아내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참 이 말씀 보고 참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니 내가 남편은 남편이지 남편은 남편으로 대화하면 되지 무슨 주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큐티하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 거기 보면 이제 예배마다 이렇게 간증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교회 탐방을 갔다가 한번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예배하러 간 적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간증하는 시간에 이제 큐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간증을 해요. 근데 그 간증자가 자기가 제일 죽기보다도 싫었던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남편을 보면 바람피고 참 자기한테는 그 우리 가정에서는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복종하라까지만 봐도 이거 진짜 굴욕적인데 죽게 하듯 하라까지 나오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 그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가정이 잘 회복됐다. 그 감정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가정들이 물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웃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이 말씀은 참으로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종을 명령하기에 앞서서 21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21절 성경 펴놓으셨죠?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인격적인 어떤 열등감, 인간적인 열등감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가정들도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보통 여성들이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가정의 경제 질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돈을 벌어오는 남편이 어떤 경제적인 우월감, 또 인간적인 우월감, 관계적인 우월감을 가진 것. 그래서 여성들은 뭔가 남편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가지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느끼던 어떤 인간적인 열등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질서를 인정하는 건강한 신앙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종하듯이 피차간에 어때요? 인격적인 반응, 특별히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건강한 반응이 바로 서로에 대한 복종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 우리말 번역이 조금 우리에게 마음 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복종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완전한 엎드림이잖아요. 복종은 완전한 엎드림이에요. 내 배가 가슴이 땅에 닿을 정도의 완전한 엎드림, 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엎드림은 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나를 버리는 것이요, 나를 비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희생 앞에 우리는 완전한 복종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 오목장 찬양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완전한 생명 주셨으므로 그 완전한 복종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는 것, 이것이 건강한 하나님과 우리 간의 상호적인 신앙의 반응이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가정의 질서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 위에 있고 그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것은 어떤 억압이나 불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서 세워진 것이지요.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 질서 가운데 세워지듯이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권위와 질서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 의외로 의사소통이 수월하여지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여러분, 지혜가 거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요즘 부부간에 많이 다투는 거, 우리 젊은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훈육 방법들이 좀 이제 다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그러면 서로 훈육을 하면서도 막 이렇게 좀 한쪽이 과하다 싶으면 막 이렇게 나서. 그러면 또 어떤 말이 오고 갑니까? 당신은 좀 빠져. 이제 아이들 앞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볼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아이들이 당장 의사결정에서부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는 그 존재, 이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그 질서의 일관성이 사실은 참 중요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제 그 심리학적인 용어 가운데 이중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막 그러니까 부모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사고 치고 온 아이들한테 잘했다 이 얘기하는데 이를 꽉 깨물고 잘했다 하시는 이 아이들은 이 잘했다에 반응을 해야 될지 이를 꽉 깨무는 엄마의 그 말에 반응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 뭐 아이들이 뭐 부모님께 뭐 허락을 받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허락 받을 일이 있는데 뭐 해도 돼. 근데 나중에 성경 나오면 보자. 여러분 이런 게 이중 언어거든요. 예. 이건 뭐예요?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뭐 부모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건 하되 다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아. 뭐 그 정도의 그 문맥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받아들일 때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했다가는 부모님한테 크게 혼날 것 같고, 네. 또 안 하자니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따돌림을 당할 것 같고 상당히 혼란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이중 언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건강한 자녀들의 어떤 의사 결정 방법들이 형성이 돼요.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질서거든요.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도 아빠와 상의해서 알려주겠다든지 그런 어떤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집안에서 가끔 느낄 겁니다. 이제 엄마와 아빠가 갈등이 있을 때 그럼 이제 엄마는 이제 아빠 욕을 누구한테 합니까? 자녀한테 하죠. 아니면 저만 여러분 아빠 욕을 자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아빠에 대한 뭐랄까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세워져요. 왜냐면 아빠가 늘 밖에 있고 자녀와 이렇게 마주치는 건 이제 엄마들이잖아요. 그럼 엄마가 네가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 막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자꾸 이렇게 한다 칩시다. 그러면 자식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우리 아빠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아빠는 참 무책임한 사람이야. 네. 그런 이야기를 지나가듯 흘리면 자식의 마음에는 아빠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그게 각인이 되어져요. 그게 정말로 무서운 일이거든요. 여성분들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자식들은 건강한 가정관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사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분인데 여러분 그 어떤 초등학교의 그 그림 일기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아이의 이제 일기에 이렇게 써서 그림 아버지가 팬티 바람으로 소파에 들어 누워 있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아빠는 늘 주말이면 늘 집에 누워 있다. 아빠는 늘 누워 있다. 그래서 싫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현대인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저 때의 아빠들은 참 위대했다. 왜 그러냐? 정말로 이렇게 그 주말에 녹초가 될 정도로 열심히 그 일주일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낸 부모들이 있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아빠들이 있으면 다 싫어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제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새벽 기도를 갔다가 요즘에 좀 피곤해. 여러분들 저도 너무 피곤해서 그 새벽 기도 마치면 잘 안 자는데 이렇게 좀 아이들 방학기도 하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좀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자는데 우리 막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우리 집에서 맨날 제일 늦잠 자는 사람이야. 나 사실은 제일 먼저 일어나거든. 예,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안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면 어디 숨어서 자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이 가끔 순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또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로 그 대상을 판단해요. 가정에서 이런 질서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고스란히 어른이 되어서 성장했을 때 나는 저런 남편은 안 만나야지, 저런 결혼은 안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어서 이제 엄마의 실체를 알았다, 이제 아빠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게 말하는 엄마의 실체를 알았다, 그럼 그런 여자랑은 결혼 안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 가정이,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인생이 쉽게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고요, 여기 안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정에서 내가 너 아빠랑 안 살 거다, 내가 이혼하고 말지, 실제로 이혼 안 할 거면서, 우리 옛 어른들은 이혼 잘 안 하셨잖아요. 속상하고 힘은 들어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자란 요즘 사람들은 이혼해야지 하면 진짜 이혼한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그 질서 속에서 자라지 못한 가정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앞으로의 인생과 그 미래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로 알고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써야 돼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내려놓고 건강한 질서를 세우고 존중하다 보면 여러분 남편이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의 태도도 바뀌어져 갑니다.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내가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그 남편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저는 이제 남자로서 사실 아내의 힘내세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살게 하거든요. 예. 저만 그런가요? 사실 남자는 단순해요. 그런 존중이 하루를 살게 하고 하루를 또 힘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무시의 한마디, 남편이 나가는데도 쳐다도 보지 않는 그 이미지 하나가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인생을 또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서 그런 권위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들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죠? 중직자들이 앞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중직자들이 욕을 많이 먹어. 장로가 돼가지고 왜 저런지 모르겠다,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 권사 되면 그런 욕도 잘 소화시키십시오. 제가 그 얘기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또한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았잖아요.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표를 던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빌어 그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정치인이라고, 내가 세운 대통령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세운 국회의원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건강한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권위를 복종하면 그 중직자들로부터 또 건강한 교회 어떤 통치와 질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존중할 때 그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교회는 관계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잘하는 사람 없고 절대적으로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좋기도 하고 좋았는데 또 나쁘기도 하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고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헤아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모습을 보고 배워요. 건강한 모습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섬김의 질서가 우리는 이 가정의 질서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남편의 권위는 어떤 억압함으로, 상대를 억압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표현으로 생기는 그 사랑, 희생과 섬김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생기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는 억압과 폭력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사랑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사이좋게 여기만 다 지금 남편들이 앉아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그저 큰 소리 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서의 권위는 희생과 사랑을 통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하여 권위를 얻는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감정적인 애정이 넘쳐나면 그것도 문제죠. 영혼을 거룩하게 세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음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영혼을 거룩하게 세우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26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영적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아내가 건강한 신앙생활과 또 자녀들을 향하여 건강한 양육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교회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끄는 영적인 목자의 모습으로 남편들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가듯이 가정도 이 사랑 위에 세워질 때 건강해집니다. 교회의 질서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리더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이잖아요. 서구 기업들이 이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많이 배웠어요. 이 그리스도의 리더십, 이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바탕을 둔 그 리더십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여지고 가정도 건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이 하와가 딱 자신의 앞에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는 거, 이제 결혼식 때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죠? 여러분, 원래부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나와 원래부터 하나였던 존재를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내 뼈를 가져다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몸의 한 부분, 내 하나의 부속처럼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원래 하나였음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으므로 내가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으로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였다라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 오른손을 보고 욕을 하고 왼손을 보고 칭찬하고 그건 정신병자나 그렇게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보고 동일한 감정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하나였던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동일한 감정을 가져야 돼요.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건강한 양육의 마음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자기 육체 일부를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다 아끼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였기에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용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드러내는 공동체의 질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정이 단지 어떤 인간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있는 영적인 연합, 이 영적인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죠. 32절 우리가 읽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건강한 연합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먼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어떤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불신 결혼을 하면 담임 목사님이 주례도 안 해줘요. 실제로 보수적인 교회가 어딘 교회인지 알겠네. 저도 이렇게 불신 결혼 가정을 주례를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재혼하는 가정이나 그런 가정들은 이제 부교육자가들이 해요. 일부러 목사님이 그 가정을 무시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건강한 영적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갈 때 이 불신 가정을 그 불신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쩌면 믿음은요, 상향평준화되지 않고 자꾸 하향평준화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아내를 만나면 점점 그 신앙이 약하여지는 것을 봅니다. 가끔 교회 보면 여성 혼자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아도 남성 혼자 교회 나오는 사람은 참 보기 드물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힘들거든요. 요즘은 더 여성 중심의 이 가정 질서가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여성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남자들이 그 여성들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자 하면 자꾸 어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결국에는 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신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영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듯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영적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 부활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꾸만 깨어지고 분열하고 가정이 자꾸만 깨어지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중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져야죠.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고 그 남편의 머리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교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결혼한 거 알고 계세요? 가톨릭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루터가 수도원을 떠나서 결혼하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결혼은 수도원보다 더 거룩한 자리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결혼과 그 가정은요, 교회보다 더 거룩한 자리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좀 약하고 더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루터가 이 기존 교회를 떠나면서, 이 캐톨릭 교회를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정이 그만큼 교회의 건강한 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세워질 때 교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복음을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줄 알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줄 알고. 참 가정 예배 드리는 거 힘들죠. 바쁘고 하다 보니. 여러분, 하지만 가정 예배 여러분들 꼭 드리셔야 돼요. 자녀들, 특히 자녀를 둔 가정은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요. 건강한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가정 안에서 건강한 교회의 모범을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이 나타나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공간적 가정이요, 교회 안에서 또한 새로운 거룩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별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은 가정대로 세상적으로 살고 교회는 교회대로 영적으로 살라 치면 여러분, 너무 그 괴리감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내 삶이 너무 다르면, 또 직장에서와 교회가 삶이 내가 너무 다르면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갖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 윤리에 어긋나는 직장보다는 자신의 신앙의 윤리 속에서 납득할 만한 그 직장에서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많은 돈을 쫓아가기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회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교회가 너무 이질적이면, 괴리감이 있으면 어느 한쪽으로, 좋은 쪽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자꾸만 우리가 퇴보하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가정을 세움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우리 한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복종할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